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누구예요? 이제 악기도 잘 치고 신앙도 좋고 잘생긴 저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사실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니까 괴물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거짓말쟁이, 성폭행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드디어 이제 누구한테 쫓겼었죠? 사울한테서 쫓기다가 이제 왕이 와우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 주변의 적들에 정복했죠. 그래서 인생의 완전 최고의 절정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이전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주 푹 주무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산책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로 따지자면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런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저기 한 3시까지 5층에서 디비져 자고 있다. 그거랑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원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왼수였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두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괴물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이전에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한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이 간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결코 평소의 신앙이나 도덕적 삶이나 열심에 있어서 우리만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범죄에 빠진 어떤 사람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서너 차례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죠. 죄의 한 방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방심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어쩌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죠. 그러나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틈이라도 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사단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새벽 기도든 큐티든 기도든 경건 생활이든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소홀하게 되면 언제 죄가 우리를 틈타 넘어뜨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린가 하면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니까 아주 이쁜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에게 이제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과연 밧세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것일까요? 굳이 왕궁 옥상에서 딱 보이는 곳에서 이제 씻어서 이제 다윗을 유혹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쉽게 말해서 여탕에서 목욕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탕을 훔쳐본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탕을 훔쳐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야기의 전개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범죄를 묘사할 때
와우 연속법이란 것을 활용하여 급박하게 묘사합니다. 이 와우 연속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그리고 뭐 했고 그리고 뭐 했고 그리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처럼 사건을 묘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집에 가서 잤다. 굉장히 급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이렇게 묘사하는 히브리어의 문법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돼요. 다윗은 여인은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급히 부르죠. 그리고 밧세바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갈까요? 안 가죠. 다윗은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어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와우 연속법을 활용하여 다윗의 범죄를 급박하게 전개하는 거예요. 죄란 이렇습니다. 죄란 급하게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가 더 큰 죄를 연속적으로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여탕을 훔쳐본 그냥 이렇게 변태였다 불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성범죄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는 살인자가 된 것이에요. 죄에 넘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이 불륜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들이 범죄에 빠진 것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간음죄의 기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도미노처럼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연히 보았던 음란물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했던 사소한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훅 빨려들게 되는 것이죠. 도미노처럼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두 눈을 뽑아버리라, 두 팔을 잘라버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 저희 신학과 친구들 말고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이 담배를 안 핀 거예요. 담배를 안 핀 것입니다. 담배는 사실 한번 입에 대면 결국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끊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금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평생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담배를 손에 대지 않았다면 죄에 빠지고 그런 유혹에 계속 이렇게 싸워 이겨내야 됐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처음 밧세바 봤을 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눈을 가렸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죠. 이렇게 죄가 커지지 않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에 잡으면 됩니다. 초장에.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맞서 싸우면 되죠. 피하면 되죠. 한국 초기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평양에서는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착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교회 열심히 활동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생이 이제 목사님 몸이 아파요. 저희 집으로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신 거죠. 근데 딱 갔더니 방 분위기가 묘해요. 뭔가 이상해, 싸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길선주 죽는다! 길선주 죽는다!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생은 기절하셨고 목사님은 그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싸워야죠. 초장에 잡아야죠. 초장에.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실수로 그랬다. 죄를 짓는 우리를 사실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성도님들, 정말 실수입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마음속의 원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모두 주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했고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명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현대어의 성경입니다. 내가 정녕 주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며 주께서 번연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그는 밧세바를 보았고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흔한 변명이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진짜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실수로 그랬습니다. 진짜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짜 그것이 어쩔 수 없었던 죄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륜의 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불륜의 죄에 빠지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어떤 나쁜 행동을 하기까지, 뭐 방을 잡고 뭐 술을 마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AI처럼 딱 입력했더니 착착착착 일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따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말씀하신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개월만 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그냥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겠죠. 어쩔 수 없었다. 실수로 그랬다. 상황이 그랬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이 칼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들들의 왕의 쟁탈전으로 인해 칼이 끊이지 않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죄에 대한 벌로 인해 그는 고통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사해 주시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 무너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죄악들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거짓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무너졌다면 그 죄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가 결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평생의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우리를 그 더러운 죄와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죄,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실수로 그랬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성경의 말씀은 저 멀리 치워놓은 채 그저 우리는 손 놓아버리고 어차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은 받겠지, 안심하겠죠.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러다 정말 지옥 갑니다. 그러다 정말 지옥 갑니다. 제가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탈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지옥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해야죠. 사단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강도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싸워 이기려고 해도 도무지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던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결단해도 하루만 지나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 있느냐? 없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치며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요.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권면하셨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 그 1000명이나 되는 얼마나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혼미해져서 끊임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죄에 의해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눈물로써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으며 어떤 기쁨과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들의 얼굴과 삶 속에서는 한없는 무력감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렬한 기도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외침도 없습니다. 넷째는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원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자신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됐죠. 자포자기했죠. 손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 성령의 임재,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가 목동 시절에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했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을 느꼈을 때 그는 그때 느꼈던, 목동 시절에 느꼈던 그 소박했던 기쁨과 은혜를 다시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그 기쁨과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좌절들, 끊임없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들,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감격과 소망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어서죠. 끊임없이 음란물을 클릭하고 술과 담배와 약물에 기대고 다른 쾌락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 은혜와 사랑, 성령의 임재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사라지며 음란물을 클릭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유혹을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는 이 기쁨의 부재에서 나온 증상입니다. 다윗은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다 감수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이 절로 샘솟던 그 기쁨이,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완전히 메말라버린 심령,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아무리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100번 넘어져도 101번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좀 무겁죠? 다음 주에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또 너무 제가 강하게 설교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어쩔 수 없었다, 실수였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님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다시금 성령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